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네 번째로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소망을 말하기 전에 그 소망이 가능한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연약함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다 대속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자녀 되는 특권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또 다르죠.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믿음이 더 잘하고 있구나, 그 기준을 나는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좋다, 잘한다라고 지지하는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어내는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삶입니다. 믿음이 있는 삶과 믿음이 좋은 삶은 다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성경적 기준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얻는 삶, 이 믿음도 귀하지요. 기도하는 믿음이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을 기뻐하는 삶, 그 삶에 나를 맞추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좋은 삶이지요. 그 구체적인 예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불려진 믿음의 위인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녹도 나오는데, 에녹은 이 땅에서 엘리야와 죽음을 맞지 않고 옮겨진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을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힌트를 마지막,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의 삶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소망합니다. 이 땅의 무엇을 위해 하늘을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해서 이 땅의 삶마저 하늘로 올려드리는 삶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기 인생을 계속 하나님께로 옮겨 놓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계속 옮겨 놓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다 옮겨 놨으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가지 않았을까? 혼자 개인적인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못해 하나님께 쑥 들어가 버린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그 구체적인 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나사로의 소생 사건입니다. 제가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또 죽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인생은 절대 죽지 않지요. 나사로는 나중에 우리와 함께 부활할 날이 있겠죠. 나사로의 이 소생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에 최후의 기적이자 죽음을 넘어서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의 육신의 배부름을 주었으며 심지어 영적인 귀신의 존재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은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소생케 하는 이 능력은
이 나사로가 처음이죠. 사람들은 설마 예수님께서 죽은 자마저 살려내실까? 그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들었지만 거기까지는 믿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앞에 요한복음 5장에서 자신의 사역 중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받지 못하지요. 받아도 그냥 흘려 듣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 경험 안에서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경험하지요. 내가 예수님께 내 기준으로 달라해서 얻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릴 때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소망은 내 경험 안에서의 소망이지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소망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두 자매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이전의 삶이 향기로웠고 예수님께 헌신적이었습니까? 본문 앞에 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붓습니다. 그리고 그 부은 자리를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이 오라비의 큰 병 앞에서는 예수님을 불러 큰 병을 고침받자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오라비가 죽고 나자 더 이상 예수님은 할 일이 없다. 자기 기대, 자기 경험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지요. 내 기대, 내 경험 안에 내 해답,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경을, 그 마음을 더 넓히시고자 일부러 다른 방법, 일부러 다른 때를 택하실 때가 있죠. 이 두 자매도 예수님을 믿되 제한된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자매의 집에 방문하자 이렇게 두 자매는 똑같이 같은 말로 한탄하듯 말합니다. 21절과 32절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똑같이 한 번씩 21절과 32절에서 늦게 오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죽을 병인데 죽기 전에만 왔으면 살아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두 자매의 말 속에는 죽은 자도 산다는 생명의 약속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은 없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을 장소로만 제한하지요. 예수님의 능력은 꼭 그 장소에 계셔야 보일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빨리 모셔오려고 미리 사람도 보냈겠죠.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 자기 아들 질병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 요청하는데, 예수님, 저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저희 집을 향해, 제 아들을 향해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인이 돌아와 다 나았다고 고백하죠.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의 공간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 가운데는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시간적 제한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행할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마르다는
시신에서 이미 썩을 냄새가 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두 자매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거기 그때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기 그때 있지 않은 모습을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기 그때 있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바빠서 다른 일로 분주해서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 4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은 더디 오셨고 그들이 원했던 그때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혹시 그때에는 계시지 않은 하나님, 내 과거의 아픈 상처에는 무관심한 하나님, 내 시간표에는 절대 함께 맞춰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 아쉬운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생각, 사람의 환경 가운데 갇혀 있는 줄로만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생각을 넘어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까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시간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모든 상황을 살피시며 조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근에 이건 어쩔 수 없어, 마치 두 누이가 나사로가 죽은 일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여긴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죽음과도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그 시간이 지났기에 예수님도 별 수 없어, 기대와 신앙을 다 내버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만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그들이 믿은 예수님은 너무 작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예수님마저 작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작았고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도 작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내 때, 그 장소, 내 방법,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두지요. 그런 작은 관점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내 기대 속에 하나님을 역사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 뜻과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생각하죠. 나사로가 병들자마자 마르다가 청한 대로 예수님은 바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십니다. 미루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요. 그냥 내 생각대로 이 상황을 정리하지요. 그러한 행동 이면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더 크신 분,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더 크신 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분, 그 정도만 생각하고 상황을 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따라 행하시는 것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기대와 경험을 넘어서 차원이 다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냐, 언제 살리냐, 어떻게 살리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마르다가 마리아가 경험하고 싶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것, 그것 자체가 나사로가 소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더 자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는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한 때와 장소를 말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자라게 할 믿음의 분량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죽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하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어도 믿음과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경험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목숨을 잃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은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 믿음과 소망을 다 내버리죠.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해 일부러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하시고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죽음 자체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 죽음 자체가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음이 제일 문제인 줄 아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 그것을 넘어서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 말씀 안에 무덤 안에 죽은 몸이 일어나 나오죠.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얼굴도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분명히 걸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풀어놓아서 그를 다니게 하라. 그때서야 걸으며 살아난 자의 모습을 나사로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그의 몸에 잠긴, 칭칭 감긴 배와 수건만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감고 있던 죽음의 권세도 풀어 놓아주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스스로 가다 놓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다 풀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신앙의 다이나믹이 어디 있습니까? 두 자매는 죽은 오라비를 다시 만나는 큰 놀라움과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큰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기쁨이고 목적입니다. 내 상황의 변화에 앞서, 내 상황에 맞는 내 기도 제목의 응답에 앞서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 나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의 선행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소원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소원의 끝은 이 소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 부모의 기대가 있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함께 먼저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그를 믿게 되었다. 성경은 그런 기록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마치 죽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겨지는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문제, 그 지나간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일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를 소생케 한 이유입니다. 그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또 한 번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내 작은 믿음이, 경험이 하나님마저 작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르다는 나사로의 치료만을 기대하고 죽기 전에 오십시오 간청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의 전조,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죽음 후에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더 큰 소망을 경험합니까? 큰 중병에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더 큰 기적이죠. 내 고통 앞에, 내 문제 앞에 주님이 모른 척 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더 큰 나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많은 인생은 죽음 앞에, 문제 앞에 교훈을 받고 삶의 새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 앞에, 자기가 당한 고난 앞에 교훈을 받으며 삶을 바꿔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죽음 정도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죽음으로도 경험을 받는데, 교훈을 받는데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다면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당한 시험이 나의 믿음을 위축시키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죽기 살기로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소망을 넓혀 가십시오. 우리 예수님 믿는 이유가 그저 아플 때 병 낫고 어려울 때 돈 벌고 그게 아니죠. 병 낫고 돈 벌었는데 오히려 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때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내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문은 벽과 다릅니다. 문은 벽의 역할도 하지만 벽을 뚫고 가게도 만들죠. 문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구별하면서도 안과 밖을 동시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의 통로가 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문을 벽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을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인생은 문이 벽인 줄 알고 한 번도 안으로, 한 번도 밖으로 나가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때로는 추위를 막아주는 벽으로, 또 어떤 때는 밖을 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며 나가죠.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벽 안에 예수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막힌 벽이 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나누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문이냐 벽이냐.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선물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문 삼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